할렐루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책망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열심이라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도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으로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그들은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은 이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죠.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의 첫 번째는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6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올 만큼 자타공인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척이나 긴장되고 떨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사역자,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자나 교사와 같은 위치가 그렇기에 더 큰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곧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동일한 관점으로 이렇게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심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내막은 하나님의 계명은 폐기시키고 자기들의 규범을 전통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는 문제라든지 새롭게 끌어오신 고르반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예를 드셨지만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는 일들이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전통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단시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들어서 정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자리 잡았기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전통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되고 틀이 되어서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국에 가면 여러 문화 충격을 경험하듯이 전통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불편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무언의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한국적인 것이라는 단어가 이 전통에 포함될 수 있고, 가정 단위에서는 가족 문화, 가풍이라는 것으로, 교회 단위에서는 교회의 토양이나 전통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는지 아니면 적절한 핑계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는 초점은 사람의 전통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전통 자체를 부정한다면 문화의 다양성을 예수님께서 부정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우는 것을 주님께서는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의 예를 드셨죠. 고르반은 제물, 헌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무를 사람의 계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고르반에 대한 악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명히 십계명의 같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모두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단순한 문제를 그들은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로 단순한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물질에 대한 그들의 욕심이 고르반이라는 선한 제도를 악용하게 만들었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위생에 대한 정결 예법을 긍정적인 행위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질투로 인해 악용하였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선한 것도 왜곡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아름다운 핑계로 그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중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듯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유가 직장에서의 불성실함을 정당화시키는 핑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가 성실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에 대한 냉랭한 사랑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한 분별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우리 삶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